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의 제자에 대한 은혜를 나눠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 2025년 표어처럼 진실로 올 한 해, 이전부터도 이미 그 삶을 살았고 올 한 해는 더욱이, 그리고 앞으로는 더 풍성히 이 천국의 제자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제자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천국의 제자입니다. 이 땅의 천국으로, 또 이제는 우리 안에 천국으로 오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천국의 제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 천국으로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천국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을 저희가 자주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하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제자는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이상 속에, 그저 우리의 이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실제로 누려야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옛 것과 새 것을 갖고만 있는 게 천국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오는, 새 것과 옛 것을 내가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어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말로만, 그저 내 생각으로만 내가 천국의 제자다라고 해서 천국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라져야 됩니까? 삶으로 사라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예요. 우리가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내가 천국의 제자된 삶을 내가 실제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로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삶을 은혜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천국의 제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인데, 다르게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불법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하게 하세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무엇입니까? 불법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때때로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사람을 너무 타인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내가 거짓 선지자예요. 내 육신의 생각과 내 육신의 마음으로 살면 내가 거짓 교사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에 들어서만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보고 내 수준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거짓 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본문 말씀 유다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유다서는 한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절에 그 저자를 밝히 말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기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거짓 선생,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무엇이 많았는가 하니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사도들이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의 삶에 유익한 대로,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잘못 받아들이고 왜곡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 거짓 선생에 대한 경계를 기록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유다서 1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묘로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과 그들의 생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성경에서도 밝히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고 힘써 하나님의 법을 복종치 아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도 왜 거짓 선지자인가 하니 이들이 무언가 잘못 알아서, 물론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도 있었겠지만 무엇이 거짓 선지자이냐면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보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진리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내가 그 생명은 받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생명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모든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뭐 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로는 예수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누구의 생명으로 삽니까? 자기의 생명으로 살아요. 내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자기 생각에 옳은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홀로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하면서 너희가 힘써 이 믿음의 도를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20절을 보시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할렐루야. 어디 위에 우리가 건축되어져야 됩니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홀로 거룩하신 이는 단 한 분, 누구뿐이십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거룩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거룩은 육신의 생명에 담을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담을 수 없는 육신의 생명에 거룩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위에 거룩함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담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우리의 믿음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설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고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 하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믿음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신다는 것. 그럼 어떻게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는가? 로마서 10장 17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언제만 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들려지는 그 어떤 소리를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말로는 믿는다 합니다. 실제로도 나 스스로는 믿는다라고 착각해요.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믿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 바람 불어오면 그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는 믿음이에요. 지킬 수가 없는 믿음이에요. 구원에 이룰 수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느 때에만 나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몇 번째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얻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어져야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나며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셔야지만 그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생명 안에서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어져 간다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지어지는 것이겠습니까? 교회로 지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위에만 교회가 지어져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난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난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만 무엇이 서는 것이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 위에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 위에서만,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 위에서만 교회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또 본문 말씀 20절을 보시면 그렇게 자기를 건축하며 그 다음에는 무엇을 권면합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시면 이전에 많은 은혜를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무엇을 간구하시는가?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기도한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어떤 것을 구하십니까? 성령은 단 한 가지만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뜻을 쫓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둘째 것을 이루시잖아요.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는 것이 성령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예요. 왜입니까? 그 약속만 이루어지면 끝나기 때문에. 그 약속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완전하여지기 때문에 성령은 그 한 가지만을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고 연약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하고 우리 눈에 필요한 것을 찾고 내 눈에 내 마음의 소욕을 찾아가는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단 한순간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신 적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려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사랑의 빛교회는 정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 때부터 담임 목사님까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은 모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크고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을지라도 내 안에 보내주신 성령이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니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령의 기도를,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지금 이 시간 나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는 겁니까? 기도는 나의 안에 있는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나의 목소리를 높이고 막 나의 마음을 울부짖고, 물론 그 시간도 필요하죠. 근데 그 시간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데 지금 내 안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구하시는가? 어떻게 간구하고 계시는가? 성령이 하시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구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로, 내 안에서 간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제는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이,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간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청종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은 어떤 자에게만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나의 것을 구하면 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간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할렐루야.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낸다. 그리고 내가 성령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너희 안에 오겠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서 1장 21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그 다음에는 뭐라고 권면하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구를 지키라 합니까? 자기를 지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키며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았을 때 다른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 의미로 가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지금 계속해서 유다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쓰는 이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로부터 자유하는 방법이에요. 그 거짓 선생과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지어져 가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켜라, 거하라, 가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데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둬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느 때에만요?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만. 근데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거 한 개예요. 이 하나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강령이요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새 계명에서 포인트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는 서로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둘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사랑의 빗교회는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이 세 계명의 포인트와 핵심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할렐루야. 이 사랑은 누구만 행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새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그 생명으로 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랑 안에 거하려면, 사랑에 매이려면, 사랑에 우리가 갇히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누리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21절 다시 보시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마지막 권면이 그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무엇을 구하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럼 영생은 어떻게 이루게 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3장 15절을 보시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르게 말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복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무엇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우리가 앞에서 계속했던 표현으로 바꾸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아니 이 땅을 넘어서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생명 이외에 영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의미 없이 뜻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은 모든 영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데, 이 기다리라 라고 표현하는 것만으로 보면은 조금 너무 수동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냥 손 쭉 늘어놓고 그냥 언제 오시려나 하고 기다리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원어로 보았을 때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바라라, 바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랍니까?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입니까? 거짓 선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하물며 나로부터 미혹되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주의 긍휼을 바라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그의 긍휼대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무엇으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옛것과 새것을 마치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이 믿음도 어디 위에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 위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도 복음을 믿어야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도 복음을 믿어야 하고, 그 다음 22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가두고 거하기 위해서도 복음을 믿어야 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는 것,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그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소리도 아니고, 또 내 안에 시끌사끌한, 내 육신의 생명에 시끌사끌한,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 시끌사끌한 그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레이트 카운셀러, 우리의 위대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사회위기 식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